오늘 본문 14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5절부터 또 공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 말은 성전 외부 공사가 마쳐졌다는 얘기고, 오늘 본문에 있는 성전 공사에 대한 내용은 성전 내부 공사, 인테리어 작업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둔 본문입니다. 그래서 38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8절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오늘 14절에도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랬는데 다시 또 38절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이게 분명히 성전 내부 공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인테리어 작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 내부 공사 가운데 특별한 내용은 15절부터 백향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5절, 16절에도 백향목 널판으로, 18절에도 백향목 계속 그 백향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0절에도 백향목 얘기가 나오죠. 백향목의 가장 큰 특징은 물론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크고 아주 힘이 있어서 기둥이나 이런 대들보 같은 거에 사용하기도 했지만, 백향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나무라는 데 있습니다. 향기. 성전을 딱 들어가면 향기가 확 뿜어져 나오는,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실 때 성전 내부에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딱 들어오면 향기가 나야 되거든요. 전 신방을, 이제 목사니까 신방을 자주 다니죠. 신방을 가보면 그동안 이제 치우지 않았던 거 다 어디다 집어넣어놓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막 문 앞에도 막 향수를 뿌리고 막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예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는 개코예요. 향기가 잘 납니다. 향기가 잘 나는데 반대도 있습니다. 참 넓고 큰 집에 사는데도 이상하게 좀, 글쎄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래 이렇게 뭐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은 집도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두 곳 있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집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분도 있고, 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악취가 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성전 내부에 향기가 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겠죠. 향기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특별히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 하면 예배 때 드리는 하나님의 제물을 성경은 향기라고 곧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도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안 써 있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수도 없이 이 제물과 향기를 같이 쓰는 구절들이 많이 보입니다. 에스라서에도 6장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어떤 분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향기로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때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구제 현금,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릴 때 가지고 오는 헌금은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세요. 참 향기롭다 이렇게 받으십니다. 또 성경의 용례를 보면 향기라고 하는 것을 언제 때 쓰였냐 하면 에스겔 20장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7절에도 써있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심지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좀 전에 읽은 말씀 14절 앞에 부분, 그 뒷부분 쭉 읽으면서 저한테는 손녀가 하나 있고 손자가 하나 있는데요, 손녀딸 이름을 지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임금의 향기, 임금제, 향기 니자를 써서 제니라고 이름을 붙였죠. 제니는 영어 이름 같지만 사실 성경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너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뜻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야곱이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있었어요. 세겜성 학살 사건의 주범이 야곱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 짓을 한 이후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내게 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를 기억하는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향기로운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사람 생각하면 싫어, 악취를 풍겼어.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교회를 섬기는 동안 악취 품지 않게, 뿜어내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죠? 한 번의 실수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악취가 납니다. 얼마 전, 몇 주 전 새벽 예배 본문이 전도서였죠. 전도서 10장 1절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거든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로운 기름이 있었는데 그 기름에 파리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자 그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향기롭지 않고 악취가 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향기로운 기름을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 앞에 장에서 사람의 이름, 명예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예, 우리의 삶의 이름도 마지막에 실수 한번 잘못하면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딱 들어오면 성전에서 향기가 나기를 바라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성장보다 성숙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숫자보다, 교인 숫자보다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저는 모든 목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물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다수의 무리보다 헌신된 제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성전 안을 이렇게 다 둘러싼 것은 향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또 재물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아세요? 우리 찬양 향기되게 하시고 주의 보좌에 기둥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찬양도 하나님이 향기롭게 보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어디에 그런 말이 써 있는데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찬양도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기 때문에 찬양할 때 향기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시원찬양 때 찬양하는데 얼마나 향기가 뿜어져 나오든지 좋은 향수 쓰신 분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흠향하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가득 차야만 그 교회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공동체와 삶의 자리와 가정과 교회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는 꿈을 꾸고 그런 가정을 꿈꾸고 그런 삶의 자리를 꿈꾸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내부 공사, 인테리어의 백향목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전 내부에 내소를 만들었다 16절에 써 있죠.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지성소를 만든 목적은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좁은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방을 지성소라고 하고 그 지성소를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죠. 근데 그 왜 거룩한 장소가 되는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언약궤.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둘러싸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두기 위해 내소를 만들었다. 지성소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고 그 시간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종교 하나쯤 가지면 좋지 뭐, 이 정도 나이 됐으니까 뭐 하나 의지해야지. 나 어릴 때부터 그래도 부모님이 절에 다녔으니까 절에 가볼까? 절은 너무 멀어. 한번 가려면 힘들어. 하긴 뭐 요즘에 절도 동네로 내려온 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절은 그렇지. 천주교 가볼까? 천주교는 졸만하면 일어나라 그러고 졸만하면 일어나라고. 그것도 귀찮아. 교회 가면은 뭐 그래도 적당한 거리에 있고 또 뭐 교회 가면 애들도 빗나갈 염려도 없고 또 교회 가면 뭐 천국 있다고 하는데 그래 천국 있으면 천국 가고 천국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래 교회가 제일 낫겠어. 적당해. 그래서 교회를 정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천국 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위도 보시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찬양 드릴 때 찬양 잘하네. 오늘 성가대 잘하시네. 저분 특별히 잘하네. 그리고 오늘 참 좋네. 기도도 참 자녀님 은혜롭게 많이 말씀하셨네 하고 막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딱 등장하는 순간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이상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말씀 딱 전하기만 하면 잠이 오는 분이 계세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 100날, 1000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성전 안에 내소를 두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고 가장 중요한 장소에 말씀을 보관한 것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말씀의 선포가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성가대가 있고 대단한 뭐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해도 말씀이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해답이 됐죠. 여러분 이상하게 설교 시간에만 졸리다. 그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막 뛰어내려가서 꼴밤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여기서 꼭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분들 특별히 잘 조는데 그분들 졸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래도 또 조는 분이 계시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런 조는 분이 생기더라도 그런 조는 분들을 제가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성소였고, 지성소에 제일 중요했던 이유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배 때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소를 그렇게 지었고, 또 재미있는 것은 내소 위에 23절 보시면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며 하면서 두 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소 안에 언약궤를 만들었고, 언약궤 위에 그룹을 만들어서 놓았는데, 그 그룹은 천사, 케루핌이라고 하는 그 천사를 말하는데, 케루핌은 하나님의 수행원 혹은 중재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케루핌의 존재는 창세기 때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그룹은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두 그룹, 이 그룹을 말하는, 케루핌을 말하는 겁니다. 케루핌을 두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거기서부터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수행, 하나님의 수행원, 그들이 그룹이라. 근데 그룹은 보통 성경에서 날개를 달린 동물의 몸과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가진 것으로 보통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로 르네상스는 문예부흥 시대죠. 문예부흥 시대 때는 인간이 강조되면서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온 케루빔의 존재를 아주 우습게 희화시켰는데, 여러분 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짱딸망한 그 우량아가 이 날개 달린 우량아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했던 날개 달린 하나님의 수행자. 그렇다면 그 케루빔, 하나님의 수행원, 중보자는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언약궤에 이것을 만들어서 두도록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그 케루빔이라고 하는 어원을 조사해 보면 되는데, 케루빔은 카리비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다는 학자들이 있어요. 카리비는 문지키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자로서의 그룹들이에요. 두 그룹. 그리고 카라부라고 하는 어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카라부라고 하는 어원은 기도하다, 크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어떤 존재쯤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사람들의 그 뜻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또 사람들에게 가지고 와서 수행하는 어떤 존재. 그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날개를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본문 27절 보시면 두 그룹을 만들어, 두 천사를, 계룹을 만들어서 27절 보세요.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고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날개가 두 개인데 한쪽은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은 저쪽 벽에 닿았고 한쪽 날개가 두 개가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한쪽 날개끼리 붙어서 가운데에 있었는지 그렇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본 말씀이. 그런데 대부분 그 케루빔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 조각이나 모형을 보면 두 날개가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언약궤 중심을 두고. 그러니까 두 날개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94년도 5년도에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그 고대 박물관에서 쭉 이렇게 유물들을 보는데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에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이 60만 3,550명 장정만 출애굽할 때 하면서 히브루라고 하는 어원에서 물 건너는 자, 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붉은색을 입은 자, 뭐 이런 어원을 가진 히브리 민족이 형성될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들어간 이런 것들을 만들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않은 것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집트 고대 신들을 섬기는 어떤 형상물들을 보면 날개가 이렇게 된 날개를 가진 형상물이 발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의 방식들과 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94년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언약궤 위에 이런 조각을 만든 천사의 모형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언약궤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케루빔이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사람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케루빔을 세웠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8편에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뭐 그 외 여러 가지 구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함께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수단, 수행원으로서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어떤 존재쯤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성전 내에서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기도. 그리고 그 두 날개를 한쪽이 붙어서 두 날개를 말한다는 건지,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두 날개를 정말 붙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이 날개에 붙음은 연합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성전의 내부 공사에서 제일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예물, 드림, 향기, 그리고 말씀, 그리고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는데, 어디 가서 이제 뭐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러 가면 말씀이 잘 선포되면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성도들이. 억지로 기도시킨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기도는 붙어 있거든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한 분은 말씀을 또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눈을 잘 부릅뜨고 정신 차리고 말씀을 받는 분들은 평상시 기도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예물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전 내부 공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또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해야 할 일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할 수 없고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안수 집사님들을 뽑고, 집사님들을 뽑는 거죠. 집사님들 뽑고 사도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예전 번역은 전무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성장은 기도와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이 정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주께 드리는 예물, 그걸 향기로 받으신다 했으니까,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멀쩡하게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에 무슨 직분자야, 저 같으면 이제 목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뭐 합니까? 외부 공사를 했으면 뭐 합니까? 건축이 끝났나요? 안 끝났죠. 내부 공사가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38절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성전 외부 공사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례받고 뭐 직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평생토록 이 내부 공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성전 내부 공사가 끝날 때 비로소 우리의 성전 건축은 되는 것입니다. 내부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38절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성전 내부 설계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성전 내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격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상세하고 철저했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외부보다 내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외부의 치장과 화려한 장식만을 바라보았던,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대단하지 않냐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들은 성전이 계속 허물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성전 건축은 언제나 끝나게 될까요? 백향목, 이스라엘 땅에 나지 않은 것을 수입을 해가면서까지도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또 금으로 성전 내부를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나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값비싼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저도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몇 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밥도 못 먹겠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힘이 들었어요. 하여튼 힘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 아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맛있는 걸 해서 줬는지, 맛있는 걸 사줬는지, 아니면 좋은 걸 사줬는지, 아무튼 뭘 사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이거 제 마음속에 또 생각했죠. 이거 내가 안 먹고 안 사면 선교비도 보낼 수 있고, 또 시골에 계시는 분들한테 또 제 3세기에 한 가정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25,000원이면 한 가정이 깨끗한 물 먹고 살거든요, 아프리카에. 그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먹고 받기가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런 말 했어요, 저한테. 당신 이거 먹을 자격 있어. 당신 이거 입을 자격 있어. 이제 그거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참 고마웠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그치. 그래. 여러분, 가장들 다 마찬가지죠.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 잘 쓰고 먹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또 자식들이 아빠, 엄마, 아니면 당신 이거 이 정도 먹을 자격 있어요. 당신 충분히 쉴만해요. 쉬세요.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솔로몬은 주님이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향내나는 백향목을 가지고 안은 다 금을 칠하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건축을 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지어져 나가고 있는 성전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만들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겠죠.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쑥 지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의 삶에 향기가 날까? 내 삶은 향기가 날까? 내 삶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었을까?
내 삶에 말씀이 내 삶을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 당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먹어도 돼. 이 정도 써도 돼.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1부 때도 하고 2부 때도 하고 3부 때도 했는데 할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아려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충분히 그것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깔끔한 마무리가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악취 풍기지 않고 향내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소중한 거 주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 아니하게 생각하며 또 늘 삶에 기도가 있고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귀하고 가장 대단한 것을, 최고의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